반갑습니다. 2022년 참 빨리 갔죠. 저에게는 아주 많은 눈물도 있고 또 일생에서 나름대로는 가장 큰 제 삶에는 축복을 받은 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고 그것이 눈물을 흘리는 계기도 되었고 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함께해서 주의 은총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표어를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는 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말은 여지껏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방법을 뛰어넘는 그러한 방법으로 고기를 좀 잡아보라. 그리고 지역도 좀 다른 지역으로도 해보라 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하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써 봤습니다. 올해는 여호수아 1장 3절을 본문으로 해서 발로 밟는 것은 모두 줬다. 그러니 담대히 발걸음을 내디더라 라고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느 곳을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는 길에는 우리의 발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발자국은 우리의 흔적을 말합니다. 걸어가야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은 여러 가지 흔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긍정적이고 성과적인 결과를 낸 그러한 흔적일 수도 있고 결과물을 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부끄러운 나의 과거의 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더라. 너희 과거를 돌이켜보면 너희가 내 명령에 따라서 담대히 나아간 곳은 내가 너희에게 다 줬지 않았느냐. 그러니 믿음을 갖고 또 성취할 더 많은 것이 있으니 앞으로 나가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된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길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서 승리를 이전보다 더 많이 쟁취하는 축복된 해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본문과 같은 약속을 이미 모세에게 주셔갖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벌써 모세가 죽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3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지금은 미래형이에요. 이제 명령을 따라서 발로 밟으면 다 너희 소유가 된다. 그런데 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두 지파 반이 거할 그 요단강 건너기 전의 이 땅을 이 명령대로 행하여 성취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오히려 더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랬는데 그곳을 정복했거든요. 그 정복한 것을 경험 삼아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지금 정하는 거예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근데 왜 그것을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표현을 썼을까? 라는 것이지. 우리 왜 찜하는 거 있잖아요. 찜 내 거야 그러잖아요. 그리고 짐승들도 자기 영역 표시하느냐고
그냥 수컷이 다리 한 짝 푹 뜨고 거기다 그냥 나무에다 혹은 돌에다 풀에다 땅에다가 그냥 소변을 쭉쭉 갈기고 다니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영역 표시라잖아요. 그래서 내 소변 냄새를 보는 수컷들은 여기에 침범하면 내가 죽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대신 한 컷만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찜, 이거 내 거야. 찜! 내가 먼저 맡았어. 뭐 이런 거죠. 믿고 가라. 발바닥으로 꽉 밟아라 그냥. 그것도 발바닥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밟는 곳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그리고 뭐 벌벌 떨지 말고 그냥 콱 찜하고 진격하라. 이런 말씀이죠. 저는 많은 것을 재보는 사람입니다. 재보고 믿는다리도 두드려보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못 졌잖아요.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그때 재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믿음이 부족하고 담력이 부족한 거 그거 어떡합니까? 재보다가 못했는데, 여하튼 너무 재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하라. 근데 그때는 사실은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셨는지에 관한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사실은 저에게 믿음이 들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저에게 안 주셨어요. 그 책임이 하나님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하튼 그때도 제가 보기엔 좀 제가 벌벌 떨었어도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지나고 보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삶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이 사안 저 사안에 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민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삶의 축복된 명령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지 말고, 좌우지간 구별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된 모든 것은 담대히 행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그거 모르지 않잖아요. 알잖아요. 아는 그것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하였으니까 우리 성경을 했잖아요. 내가 주께 나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였사오니,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 된다는 건 내가 확정했사오니, 나는 그걸 믿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듣겠고 그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의지 있게 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의지가 강력한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마음의 의지, 심지라고 성경에는 말했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온유하여야만 합니다. 겸손하고 다 그러여야 하지만, 물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훨씬 강한 건 아시죠? 우리 막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남을 막 죽일 수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기를 치고 속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이 없는 듯 담대한 것 같지만 그들은 선에 대하여 용기가 없어요. 그렇게 살 용기도 없고 그렇게 살 의지도 없고 약한 거죠. 의지가 강한 사람은 오히려 겸손하고 착하고 온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건 맞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강하고 담대하자. 그 발바닥으로 밟아라. 그래서 내 가는 길을, 선한 축복의 길을 나는 밟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니까 너희는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내가 해줄 거니까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 축복된 명령을 주셨고 또 저주의 길도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항상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 사람을 선택할까 저 사람을 선택할까, 이 사람을 채용할까 저 사람을 채용할까,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길까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길까, 내가 이것을 먼저 할까 저것을 먼저 할까,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지금 살까 나중에 살까. 우리는 매번 선택해요. 그 선택의 기준에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영어까지 써서 막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여튼 과거는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는 돌이킬 수 없대잖아요. 그런데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미래의 길을 선택할 수는 있다는 거죠. 참 복된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과거의 삶의 선택에 의하여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것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지식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지식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미래 선택에 있어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올해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서면 내 삶은 굳게 설 것이다.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성공하면 내 삶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힘껏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너희에게 놓여져 있으니 너희는 그 복된 길을 선택하라 라는 말이죠.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도 전 세계 누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봤겠습니까? 이 땅에 누구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믿고 가서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해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에 나왔고 광야의 수많은 어려움을 40년 동안 극복하고 지금 요단강 전까지 와서 또 더더군다나 그들이 정착하여야 될 가나안 땅 두 군데를 이미 정복한 상태에서 요단강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고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11장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 모세가 한 말을 똑같이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지금 요단강 지금 막 건너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이곳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정복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을 봤지. 모세가 믿고 진격했더니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얻었어. 나머지 이제 8지파 반이 차지할 9지파 반이 차지할 그러한 땅이 요단강 건너에 있어요. 더 많은 땅이 있어요. 거기를 정복할 때도 이전과 같이 똑같이 하라라는 말이에요. 다시 또 발로 밟는 곳을 줬지 내가 피해가면 그 땅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의 명령이면 피하지 말고 담대히 행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 발바닥으로라는 표현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또다시 말하죠.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해놓고 7절에는 오직 딱 한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 강하고 담대하라. 저같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항상 그래요. 그러나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사기도 칠 수 있고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여러 가지 잘못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은 진짜 자기에 관해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불안해하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파행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의 의지가 견고한 사람은 그 다른 수단, 악의 수단, 잘못된 수단을 선택하지 않아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으니까 그 길을 걷습니다. 누가 그런 길을 가느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요, 마음의 심지가 굉장히 견고해요. 그래서 어떤 풍파가 와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냥 그 길로 가요. 그러면서 의심하지 않아요. 자기가 걷는 길에 지금 당장 남의 거 꽉 뺏어서 이만큼 갖지 않아도 삶에 관해서 그런 사람보다 더 호랑방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더 안정스러워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믿음과 용기는 같은 말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거의 맞는 말 같아요. 믿음이 강력하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이 매우 많이 자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기간이 길어짐으로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고 길어짐으로 더 견고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하되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그렇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의 행동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 길을 진격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그냥 진격하는 거야 라는 행동의 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계속 앞에 많은 것들을 소설하면서 설명하면서 결론은 뭘 설명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더 길게 쫙 나열한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대로 살아 나가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지금 이것을 하느냐 저것을 하느냐 많은 기준 중에 우리의 초관심사는 주께서 명령하신 일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여 구별된 것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삶을 내디딜 때 강하고 담대한 행동의 특징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염려하지 마세요. 남들이 볼 때 날 어떻게 볼까? 이번 우리 여기 방우예배 동네 유지분들, 옛날에는 그분들 권위 있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수십 명 막 그 서로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이 지역사회 아마 동에 그 지역 자치단체라고 그래. 그런 것들이 아마 한 10개는 될 거예요. 막 거기에 서로 회장을 하려고 그러고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누구를 언제나 만날 수 있느냐면 동장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좌우지간 구청장님도 만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구의원 그런 사람들 와서 날마다 인사하고 펴달라고 그러고 오히려 신경 써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만 해도 출세하는 거라 많이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무조건 잘 살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이 다 번거로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전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동사무소의 동장님 밑에 있는 분이 저에게, 목사님,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왜 이 모임에 오셔서 술을 안 드십니까? 라고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근데요, 제가 사실 매번 의문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군대에서도요, 저의 동료들이 저와 함께 무슨 그러한 조금 이렇게 몇천 원어치 사다 이렇게 할 때도 홍사연 후보생 홍하사 미안해, 우리가 술을 마시는데 네 거 음료수는 사왔어, 이렇게 하고 배려했거든요. 거기서 남들은 저를 배려해서 음료수도 주고 하는데 그분이 몇 번이나 저한테 그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여기 지금 다 술 마시는데 와서 왜 목사님이라고 해서 술을 안 마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하기는 좀 뭐했는데 그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좋잖아요. 그 총무 뭐라고 그러나 그러더라고요. 누구님? 저도 사실 그게 의문이에요. 왜 제가 여기 왔을 때 제가 로마가 안 되고 저것이 로마가 되어야 되는지 제가 매번 의문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본인 딸도 우리 교회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보낼 때 제가 보니까 그 따님이 속을 좀 많이 썩이는 것 같아요. 아빠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아빠를 아빠로 인정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도 데려다 놓으면 좀 괜찮은 척 하는데 결국 적응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좀 자부심을 갖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밟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밟고 또 그들의 주께를 인도할 마음으로 밟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어디든지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할 것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저 땅을 차지하러 갈 것이다 말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자주 말씀드렸죠. 모세는 밤새워 그의 지팡이로 홍해바다에 이렇게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밤새워 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가리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광풍을 불게 해서 홍해바다를 갈라가 가지고 바닥까지 깨끗이 말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도록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도 안 해요. 갈라져라도 안 해요. 그냥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법궤 메고. 그때가 마침 추수철이라고 그랬어요. 추수철은 지금 요단강 물이 굉장히 많을 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장들 보고 궤를 메고 그 물이 지금 막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그곳을 그냥 들어가래요. 그러면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들 참, 제사장들은 군인들보다 수영도 잘 못할 거고 체력적으로도 약할 텐데 제사장들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꽉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들어가서 그 물에 탁 서자마자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멋있죠? 그래서 건넜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하는 것과 좀 달라요. 조금 더 강하고 담대해요. 왜냐하면 모세의 하는 것을 보고 배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불평하느냐고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진도 못하고 한 달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이나 돌다가 불평했던 그 사람들 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게 지금 형성돼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들은 자기 아버지 세대의, 할아버지 세대의 실패를 보고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 되는 것을 보고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버지 세대는, 그 앞선 세대는 평생 노예 생활을 했던 노예 근성이 뿌리채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굴종적인 삶을 사는 것이 삶에 배가지고 진취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불평하다가 어쩌면 2명 남고 60만 명이 다 죽냐고.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곳을 약 한 10개월 만에 도달을 했어요. 사실은 한 달 만에 갈 곳인데 하나님의 명령도 받고 뭐 십계명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바람에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거기에서 다시 또 되돌아서 못 돌아간다고 겁난다고 그래가지고 40년 도는 동안 다 죽였어요. 그 죽는 모습을 어린 세대인 그들이 본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때 아주 젊은 청년으로서 모세를 가장 수종드는 직속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근위대장, 뭐 경호실장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젊은 사람이. 그러면서 다 봤어요. 이 백성들에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격하게 해야지, 타협하지도 말자 라고 했어요. 이건 뭐 백성들이랑 상의도 안 해요. 모세는 상의했거든요.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진격합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또 가나안 지역 중에 가장 강력했던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거기 무너뜨리는 방법이 또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고 모세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갖고 애굽에서 구출해낸 그런 방법 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만은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신우의 나팔을 불면 그때 함성을 외쳐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명령을 지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그런데요, 도를 때 규칙이 있죠. 절대 말하지 마라. 말하면 거기에 또 권사님들이 또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장로님들이 불평하면 다 따라 불평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백성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무조건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일주일을 돌았어요. 어느 때만 말했냐? 7째 날 7바퀴 돈 다음에 나팔을 불면, 제사장들이 신우의 나팔을 불면 그때서만 함께 외쳐라. 외쳤는데 무너졌어요. 외치는 함성이 진동을 일으켜서 그 파장이 그 성을 무너뜨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무슨 그 소리바의 그 파장이 그것을 무너뜨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소리도 너무 크면 무너지죠. 그러나 60만 명의 소리 지르는 소리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수아가요, 강하고 담대하게 돌아라.
성을 돌면서 밟아라. 그랬더니 밟으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했겠죠. 뭐 하나님 이 성 좀 무너뜨려 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해주셨어. 우리는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에 분명하신 분이야. 그럼 우리는 돌면 돼 하는 마음으로 돌았을 거예요. 절대 권사님 장로님들이 불평의 말을 주도하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무너뜨렸어요. 그러니 그 이후로 정복 사업을 할 때 얼마나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단강을 갈랐지. 발로 밟으니까 됐어요. 여리고성을 돌으면서 발로 밟아라 했더니 밟기만 하고 기도만 했는데 무너졌어요. 우리가 담대히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갈 곳이 있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성경은 매번마다 길을 가르쳐 줬어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갈 길을 볼 수 있는 것은요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시켜 주는데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살려 주소서 외치면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냐? 안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이나 누구에게 한마디만 하면 천국 간다. 예수님 나 좀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한번 말씀해 보셔요. 다른 말씀 잘하고 있다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그런 거 시킨다고 입 꽉 다물고 오히려 화낼 거려? 저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 저는 이제 귀신아 나가라도 하지만 그 방법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귀신 들렸나 봐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게 합니다. 근데 다른 말은 다 따라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다 보면 잘 하다가 그 말만 하면 에 하고 돌아가고 안 해요. 이게 귀신이에요. 그땐 뭐 할 수 없죠. 뭐 귀신 하나 가라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렇게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 믿지 않는 사람을 그런데 누가 부르겠느냐?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대상을 부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이들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안 그러잖아요. 엄마 그러잖아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 아이고 젖 먹고 그럴 때나 엄마가 다 해주지. 12살만 지나봐 엄마의 손을 떠난다니까요. 근데 12살이 지났는데 엄마의 손을 떠나지 않는 그 자녀는 복된 자녀예요. 진짜입니다. 자, 그런데 믿으니까 구하잖아요. 그런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듣고 믿는 거지. 경험해보고 믿는 거지.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데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누가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래서 기록되었는데 제일 아름다운 말이 뭐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장 복 있는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옮기는 복된 발들을 지니신 귀한 우리 한 해가 되자 이 말이죠. 그 일에 담대하자 이 말이죠.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결론 내린 본문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뭐 저는 이 말씀 접할 때마다 꼭 그렇게 됐어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 시대의 교회를 얼마나 무시하는데 우리 보고 그들의 삶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라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부자고 더 인격적이고 더 훌륭한데 그럴 수는 있겠지요만은 구원의 도리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 빛과 소금의 모습을 지녀야 되긴 하겠지만은 여하튼 모든 것에 위축되지 말고 가라 이 말이죠.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와 좌절되고 힘들고 나약하고 스스로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여 흔들리지 말고 곧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 길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축복된 한 해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흔적을 남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면 결과가 나옵니다. 담대히 나아가보자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해주셔서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요구했어요. 그러니 우리도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복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올 한 해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에서 똑같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우리가 꼭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